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며 땅에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흘려진 피는 사라지지 않고 땅에서부터 소리를 치며 살인자 가인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오늘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이 나오지만 민수기 20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의 보복자, 피를 흘린 사람에 대한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피가 흘려지게 되면 누군가를 살인해서 그 피해자의 피가 흘려지면 그 피가 소리친다는 건데 어떤 소리를 치냐면 보복에 대한 소리침입니다. 복수하여 달라라는 소리침입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흘린 피가 그 살인자의 양심에 쉬지 않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수를 받아야 한다. 너도 피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보복과 복수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결국에는 밤잠을 설치고 또 편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양심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과 관련해서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린 살인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살인자가 복수자의 추격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인 자가 도망가고 있고 또 복수자의 추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위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이 살인자를 쫓아가고 있는 복수자는 누구일까요?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그 부족의 사법 집행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누가 쫓아오느냐? 그것은 바로 복수하라고 소리치는 피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쫓아온다면 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피가 소리치는 너는 복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가 피를 흘렸으니. 그런 피의 소리는 바다 끝에 우리가 가서 숨을지라도 홀로 아무도 없는 동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양심에 닿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복수의 호소이죠. 하나님은 이 살인자들이 사람들에 의해 사적인 집행을 당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마다 복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그 말씀에 보면 이 율법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성이냐면 첫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도피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의 한계는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러면 도피성에 피해서 무한정 숨어있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혹은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누구의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제사장이 죽는 것이 두려웠겠죠.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는 도피성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제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은 살아있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재판을 받고 나서나 또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사적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래 가서 쳐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자, 이제 이 율법의 한계를 확대시켜 볼까요? 인류 전체로 확대해 보면,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살인자임을 폭로시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욕을 하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율법을 읽을 때에는 나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필요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도피성으로 도피해야만 하는 자임을 폭로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살인자, 누구에게 욕을 하기만 해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죠. 또한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죠. 인류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살인자이고, 또한 그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부지 중에 한 살인입니까? 아니죠.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율법의 그 범주가 확대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이 살인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살인자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로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게 되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해당되던 그 율법의 도피성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살해한 인류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성이 폭로되고, 그런 불가능성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무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결국 죽인다라는 것을, 결국 율법에 기록된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껍질로서의 도피성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도적인 살인자였고 우리들이 도피할 곳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제 실체적인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고의적인 살인자, 그리고 그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는 자에게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도피성과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안전했죠. 이 땅의 제사장은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도피성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더 이상 피의 복수의 소리침이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복수하라, 복수하라라는 피의 소리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성된 공로 안에 도피한 자에게는 더 이상 그 피의 소리침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의 피는 소리치는다고 했죠. 아까 아벨의 피, 사람의 피는 복수하라는 소리를 내지만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의 피는 히브리서에 보면 복수하라는 피가 아니라 너의 죄를 모두 내가 사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소리치는 피라는 것이죠. 내 피로 너의 죄를 씻었다. 내 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 피의 그 속량의 소리, 보복의 소리가 아니라 속량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을 가득히 채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양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자가 있다면, 보복의 소리, 너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너가 그것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 너는 그것으로 인해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어떤 피해, 복수의 소리가 양심에 닿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참된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그 도피성, 주님의 도피성 안에 안식하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제 너는 안심해도 된다. 너의 영혼은 이제 안전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로 인하여 복수의 소리에 쫓기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은 누군가를 살인함으로 인해서 추격당하는, 도망가는, 쫓기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쫓겨 도망가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에 묶여서 돈 하면서 그 성과의 쳇바퀴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이죠.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살인자와 똑같아요. 마치 죽음을 결과하는 것과 같은 길로 그것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안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라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하고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설정이 되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숭배하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숭배하던 우리를 도피성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우리를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세상 속에서 뭔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도피성으로 초청받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제사장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제사장이 없고 제사장 곁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살인의 가능성이 있고 부지 중에라도 살인의 가능성 속에,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늘 눈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어디 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은 결국 죽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안전하지 않지만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위대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넘어진 자, 또 양심 가운데 보복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에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그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하십시오.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곁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두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일평생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